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찬송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봉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대표기도 송선영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나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무더위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주님의 숲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고 싶어 오늘도 이 성전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목마름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시끄러운 세상사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것이 간증과 찬송이 되는 예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주여. 예배가 깊어지고 아멘.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헌신이 깊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고 고민들이 많지만 그리고 불같은 시험도 많지만 주의 권능 크시니 목사님처럼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운 여름철에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멘.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새로운 힘과 도전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주 아멘.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수함과 열정을 잃지 않고 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아름다운 이름 나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동이네요. 우리 집사님. 자,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말씀은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자, 주보 뒤 보시면 있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대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시고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원 성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까지 맡으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만 날마다 죽느냐? 그게 아니죠. 불교도 다른 종교도 날마다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불교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날마다 죽어요. 수행하고 고행하고 해탈하고 수도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 왜? 나를 죽이려고. 마찬가지 이게 엎어서 네 발로 걷는 그 고행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짐을 몽땅 짊어지고 수천 킬로를 가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종교는 스스로 수도하고 득도하고 어때요? 자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해요? 하나님. 그렇죠. 아멘. 아주 십사님 여기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죽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음으로 벌어지고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죽지 않음. 자, 우리가 더 오늘 말씀으로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죽음이 필요한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죽어야 되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보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자,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여기 주변 중심, 도시 중심이 아니고 주변이에요. 말하자면 강조가 여기 있다면 하순, 여기 주변머리, 주변머리인데 이 hil기야 제사장, 아나돗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 주변머리 제사장들은 이미 솔로몬 왕 시대 때 파면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네이 지파들인데 거기에 네이 지파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인데 파면을 당했어요. 파직을 당한 내려오는 후손들 중에 하나인 에레미야예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도시 중심, 한 중심, 유다의 중심지에 있었어요. 참으로 큰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이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도심 속에 있는 이 성전, 가장 유력한 이 성전에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주변머리, 그것도 파직된 네이지파 제사장 후손 중에서 에레미야를 택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악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타락에 아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처럼 타락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행하고 이루십니다. 지금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부패되고 악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는 어떤 성품을 지닌 선지자였는가? 아무래도 어때요? 악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악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타락에 당대 시대에 타락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돈 준다, 자리를 더 높은 자리 준다, 뭐 거의 80~90% 갑니다. 그 자리로. 네. 그러지 않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 중심, 악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이 어때요? 다 어때요? 악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돈과 힘과 명예의 스펙에 여지없이 무너진 그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그들을 써야 되는데 아주 주변머리 밖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머리 밖에 있는 hilki야의 아들 에레미야를 불러서 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태어난 곳이 중요해요. 당신 고향이, 사람 만나면 고향이 어디 먼저 고향. 네? 자, 우리 정수현 성도님도 항상 영광 일제들이 많이 그냥 만나면 열에 막 7, 6, 7 뭐 영광 출신들이야. 네. 자, 그러듯이 태어난 곳은 그게 기계가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3절을 보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어때요?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기도 참 여기 성령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온누리교회 이성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26년 계셨는데 1516이라는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분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 들으니까 자기는 늘 우울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항상 우울한 그 보라색을 좋아했대요. 지금까지도 보라색. 오늘 그 새롭게 하소서에 입고 온 옷도 보라색. 보라색은 우울한 사람들, 완벽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색채에 심리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게. 근데 그분이 26년 잘 좋은 온누리교회를 사임하시고 1516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우울했죠. 자란 환경이 우울했어요. 제가 감동을 먹은 것은 우울했고, 아버지가 서울의대를 나오셨는데 병으로 인하여 늘 아랫목에 불 꺼놓고 누워 계시기 때문에 어두웠대요, 집안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자기는 늘 우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장례부를 맡고 있던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그 장례를 해야 되니까 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 프로그램은 10시래요. 거기 도착하면 1시래요. 서해안도로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데 못 갈 수도 없지. 갈 수 있는 것을 그러시냐. 그래서 근데 그날 무슨 이야기를 집에서 듣고 나왔냐면 부인이 자기가 죽은 꿈을 꿨대. 근데 부인이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자기는 죽음으로 맞이했대요. 아, 이건 나 죽는 꿈이구나. 근데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꿈을 꿔서 여기 가라는 것은 나 죽는 거야, 가다가. 그 생각을 하고 안 가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가고 좋게 하고, 그리고 갈 때도 같이 일행이 자기 차를 타면 죽으니까 따로 타 차를. 올 때도 따로 오고. 근데 올 때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펑크 나.
하고 360도 돌고 가드레일을 치고 저쪽으로 차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나가던 차가 한 대 신고를 한 거예요. 2분 만에 오긴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 신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당신 하나 그 문에서 딱 나올 만큼 이 문이 열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 자는 살고 살려고 한 자는 죽는다. 이게 뭐예요? 사명 감당,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새벽에 듣고 제가 참 아침 어제 우리 성도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정말 저도 아까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라고 감사해요. 그 기도 막 진땀이 나요. 하루 종일. 네, 그랬는데 그걸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더라. 내가 게을르고 나태했구나. 자신감도 더 담대함도 더 오늘 아침에는 생기고 그랬습니다. 자, 그야말로 혼란과 격동을 겪고 있는 이 남유다의 시기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재물과 뭐 복과 뭐 그런 어떤 행과 좋은 환경과 그런 재물과 그런 것을 먼저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를 향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어학을 전공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하지? 왜 말씀이 나한테는 안 들어오지? 자, 우리 집사님 영어를 안 만큼 우리가 영어를 알아듣죠. 그러죠? 네. 내가 영어를 30% 알면 30%만 그 영어를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30% 알면 30%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성경책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읽음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음성이 들리고 메시지가 되는데 왜 나는 메시지도 안 들고 음성도 안 들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난관, 어느 고난, 어느 환난 중에도 무엇을?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응?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때,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한 때도 뭐가 있었다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빛, 생명, 말씀, 그가 지은 바, 지은 것, 그가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누구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근데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지었는데 그가 다 지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빛이더라. 빛. 그가 누구냐?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된 몸 타락한 우리, 어두운 우리를 어때요?
빛으로 밝게 바뀌어서 어때요? 깨닫게 하시려고 했는데 어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방금 우리가 에레미야 1장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에레미야가 수태되기 전에 어쨌다고요? 알고 계셨다. 네. 어머니 뱃속에 수태되기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우리 이 가치, 이 영적 말씀은 어때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보이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자,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을 옮겨주는 게 보이지 않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각자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하게 각자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질대로. 에레미야는 지금 어쨌어요? 뒷걸음질 쳤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뒷걸음질 쳤잖아요. 나 못해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부르세요. 그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자력으로 거행하고 수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력으로 뭘로? 하나님 은혜로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는 어째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부족해요. 어려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저녁에 약주를 많이 하고 들어오신 날 아침에 막걸리를 드세요. 근데 우리는 좀 높은 데서 살고 이렇게 내리막길하면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주조장이 있어요. 주조장. 근데 뭔 기억이 나면 막내를 시켜서 주전자를 갖고 와서 막걸리를 그 주조장에서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얘는 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냥 그 주전자 하나 갖고 가요. 아버지가 가져오라 하니까 그냥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주조장에서 그 막걸리를 담아줄까 안 줄까요? 주죠. 아, 김선생 아들이 왔네 하고 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냈어. 아버지가 그 술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가져가야 그것을 줄 걸로 생각하지만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왜? 누구의 아들이니까? 김선생 아들이니까 막걸리를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부가 농기계를 쓰는데 농기계가 창고에서 나 데려가 주세요. 호미가 나 써주세요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호미를 쓸까 오늘은 새스랑을 쓸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찾아오시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가서 사용해 주세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쓰신 대로 쓰임받고 거기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냥 제가 사업을 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내 의대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을 했죠. 신학교 다니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서서 깨닫기까지는 정말 고난이었죠. 근데 그 고난도 제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해서 스스로 자꾸 어긋난 길을 많이 걸었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DNA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을 부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름답고 선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선포하고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데 도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뽑고 파괴하면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나님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 오늘 1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들이냐? 너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은 저들 에레미야를 들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세요. 그들의 불순종에 경고를 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보면요. 나귀도 어때요? 동물,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머리를 때렸어요. 그 터진 머리에 딱지가 붙어 있어서 또 거기를 때렸는데도 어때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악한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악으로 물들고 부패된 내적으로는 부패가 다 돼 있고 예적으로는 큰 강대국에게 어때요?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돌아오고 말씀대로 해라 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이유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뭘로? 죄로 경고합니다. 말씀으로 경고한 게 아니라 죄악으로 너무나 경고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마지막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를 하는데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 거기는 동물의 새끼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요? 악의 씨앗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지만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강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파멸시키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악은 씨앗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뽑아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려. 악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건설 심는 일을 다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7절 9절 보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거두시겠다.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악에서 돌아오면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주려했던 재앙을 다시 돌이키겠다. 9절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라 할 때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면 나는 다시 국가를 건설하거나 다시 심어줄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1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31장 28절 에레미야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어때요? 그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그릇됨을 부수고 아름다운 새 세상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한 건설하고 심는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에레미야의 선포를 통하여 재앙을 걷어주시겠다고, 재앙을 걷어주겠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들은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에레미야를 보냈던 것처럼 신약에서 누구를 보내셨는가요?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낸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에레미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며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실체이신 구약에는 어때요? 모형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이 예수의 모형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오늘 에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때요? 모형들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때요? 믿음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믿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요,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또 목회를 한다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왜 어렵냐? 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저 자연에서는요, 이른 빛 늦은 비로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살인자, 도둑, 강도도 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 보십시오. 하나님 몰라도 더 재물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그 자연으로, 이게 자연 계시로 전부 먹이고 사랑하세요. 근데 특별 계시가 뭐냐? 이 성경책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성경책,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빛 늦은 빛은요, 구원받지 못하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식주의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이제 구원으로 가는 곳. 아까 이 지금 1장 1절에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들을 구원케, 타락하고 죄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 에덴 동산에 있던 그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있다는 거.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우리는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영생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 1장 아까 5절까지 읽었죠? 제가 6절을 읽어볼게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렵니다. 이 요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이 빛 예수를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인하여 이 예수를 빛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그는 이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야. 말하자면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자, 그래서 9절에서 뭐라 하고 있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즉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예수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 그 자는 곧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1장 에레미야 1장 10절의 내용들은 타락하고 죄를 져서 타락하고 죄뿐인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부터 타락하고 부패되고 내부로는 부패되고 외부로는 강한 나라들에게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기도에 임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애굽을 믿을까 즉 미국을 믿을까 중국을 믿을까 일본을가 손을 잡을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힘센 사람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한테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 말씀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라. 그래서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므로 우리는 어때요?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고 에레미야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라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에레미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부해. 오히려 에레미야를 다음 장에 가면 구박하고 때리고 우물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 그래서 뒷장에 가면 이제 심판하신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 심판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뽑고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그러는 것은 그런 심판은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건설시켜버린다는 씨를 악의 씨는 말리고 다시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심판이 죽이는 심판이 아니다는 거죠. 살리는 심판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어때요? 자기를 믿는 자. 아까 빛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를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 백성은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빛이고 태초부터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만물을 지었어. 그가 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짓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때요? 그가 누구냐?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더래. 근데 이 생명이 뭐였냐? 빛이더란 거야. 빛이 이 땅에 왔어. 뭘로 왔어?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 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우리를 왜 구원해? 타락하고 죄로 우리가 물들어면 우리를 품기 위해서 왔다. 이곳에 와서 그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너무 타락하고 죄로 뚫뚱 뭉쳐서 그를 거부했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고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 선지자를 보냈는데 거짓 선지자 수가 있고 미국을 믿을까 애국을 믿을까 바벨론을 믿을까 막 어디를 붙여 우리가 살까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 말씀을 붙잡으려는데 오히려 말씀 전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우물 속에 빠뜨리고 그런 어때요? 불순종을 저질렀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 일상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은 살리시겠다. 그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삶, 나의 주어진 이 인생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틈새 그 순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고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어때요? 붙잡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그 말을 믿는 믿음 또한 허락하시고 순종 또한 허락하여 주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세상을 새 시대를 건설하는 귀한 주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22장입니다. 이름 높여 기세
감사하고 고마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자로 섰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고 명하시고 연락하시다. 이 어려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더욱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제정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동체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11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욱더 말씀 읽는 이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도행전 공동체 안에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함이 우리 이 교회를 부욕케 하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의 예배자로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또 재정도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에서 기도하고 또 만남도 중요하죠. 서로 윙하니 가버리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떡을 떼는 그런 귀한 거룩하고 분별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성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기의 지혜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지혜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님 공 같으리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야 함께하는 기업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 주변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